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과 돈과 부귀와 영화를 쫓아서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살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부족한 사람들, 없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써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심판 받을 사람들이 갈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가진 것 풍족하게 다 쓰다가 다른 사람들 부러움 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선용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요한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진 조그만 능력이라도 허투루 낭비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소망 없는 삶이고 불행한 삶입니다. 불쌍한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는데 초대교회 신도들은 주님께서 바로 오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오심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어째서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는가? 우리 믿음의 1세대가 다 죽어가는데 주님께서는 어째서 오지 않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연기는 성도의 인내를 요구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한 대로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냐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다시 임하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떠한 시험과 조롱과 비난에도 굴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경주를 다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남의 탓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공동체를 해칩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망하고 남의 탓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본질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와가 나에게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뱀에게 그 탓을 했습니다.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악한 습성은 가인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인의 피가 나에게 울부짖는다라고 말할 때 가인은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고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에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자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언제부턴가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서 오히려 작은 싸움이 큰 싸움 되고 아주 큰 사단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제빵업자가 미국에서 제빵업을 하는데 빵을 만드는데 버터를 구입해야 되지만 빵에는 버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버터를 항상 구입하는 버터 생산하는 농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농장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버터의 양이 줄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저울에다가 그 버터의 무게를 재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웬걸 자기가 생각한 대로 버터의 양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제빵업자는 법원에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여서 버터를 갖다가 줄였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터를 생산하는 농장 주인이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버터의 양을 왜 줄였습니까? 당신 저울을 달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버터를 만든 농장 주인은 저희 집은 버터를 팔 때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빵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공급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저는 제가 매일 구입하는 빵 한 파운드하고 동일한 무게로 버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거 갖고 압니다. 제가 저울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빵 있잖아요. 빵 무게 그만큼 그대로 한 파운드 제가 사기 때문에 그만큼을 제가 그대로 버터 양으로 달아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빵은 어디서 삽니까? 그랬더니 이 버터 만드는 농장 주인이 저 빵 만드는 사람한테 제가 매일 빵을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이 없어봐서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세계에는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집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천장 없는 하늘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땅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천장 있는 지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가지고 싶어서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지진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진 때문에 맨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서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 권사님, 집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못하지 않습니까? 옆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있을 때 감사해야지. 없고 나서는 아무리 수용해도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 지식,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아무거나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 맹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임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맹세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뻥을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신사차별을 그 교회에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끝까지 신사차별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하면서 일본군 형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겉에 보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천황부야 만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지 당신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순간에 천황 누구말 만나나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할지 누가 합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인사하고 경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형사가 당신 말이 옳소. 당신 말이 옳소.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는 그러면은 신사참배 안 해도 좋소. 다만 다른 교회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말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말고 당신네만 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과 그 교회는 신사참배를 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말이 결국은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투루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나도 나는 이걸 한다 라는 맹세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은 일을 그 사람은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중간 갔는데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3번씩이나 앞장서서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뤘던 것입니다. 맹세해서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다른 사람에게 우러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맹세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 맹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성도 간에 서로 맹세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얼마나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탄 차가 막 가다가 논돌하게 뭡니까 부딪혀가지고 확 가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는데 한 농부가 사고 현장에 갔다가 딱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잘 장사 지내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왜 이 사람 사고 났는데 생사도 확인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장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농부가 뭐랬다고 얘기했다고 예? 내가 딱 가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부동산에 나서 누워가지고 막 자기는 살았다고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정직하라면은 편하라는 정직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헛된 맹세하고 어디 가서 뻥치고 말이죠. 그랬다가 약속 안 지키고 그게 사기예요. 사기. 사기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맹세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가 여우 한 마리가 와서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볼 일이 있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가시죠. 그랬더니 그렇지만 내가 알을 품고 있어서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새끼들 품고 있어서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여우 새끼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시면은 내가 사흘 밤낮 이 아이들을 내가 꽉 지키겠습니다. 아주 맹세를 합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십자가 딱 긋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그 맹세의 소리를 듣고 암탉이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오죽하면 믿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우가 가자마자 어떻게 됐더래요? 가자마자 여우가 그 계란을 다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마세요. 맹세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맹세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금지하였고 야고보서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제가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 원망하지 마. 원망하지 마. 금방 또 까먹으셨어. 이게 우리는 너무 빨리 까먹어가지고 보통 좀 교인들은 성도들을 입에 맞추고 성전을 갖고 나가서 이게 까먹으시는데 우리는 설교는 도중에 까먹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로 우리가 믿음 지키고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요? 진실되라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힘쓰는 성도가 되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냐? 그러면은 너희는 교회 장로를 청해서 장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병 낫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잖아요. 부탁해 줄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만큼 능력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줄을 타고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우리의 영육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은 서약하던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1000명을 넘어서 2000명을 넘어서 10,000명을 넘어서 20,000명까지 그렇게 옛날인데도 거기 모이는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방문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방문했을 때마다 이 목사님은 교회 본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 지하로 방문한 손님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 뭘 보여줬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스폴전 목사님이 그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발전소고 목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위해서는 성도들이 날마다 불철주야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고 기도해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벽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저녁에 8시에 모여서 기도해요. 저녁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기도의 팀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모여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에 기도하고 말씀 후에 기도하고 목장 모임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서로 손잡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장 19절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동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혹된 형제가 있다면 바로된 길로 돌아서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권면은 단순한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는 권면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꾸락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길 잘못된 길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면은 회복시키기 위한 권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언어로 겸손하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하고 이 빛과 소명 뭡니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리 빙햄이라는 분이 권면은 아픔을 동반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한 교인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 문제에 관해 기도하던 중 나는 주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그 문제에 관해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사탄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비난을 해댔다. 위선자여, 너 자신도 자주 심각한 죄를 짓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갈보리 언덕과 그곳에서 얻은 죄사함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사탄의 그러한 공격에 맞설 수 있었고 갈보리 사랑을 의지해서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우리는 그의 문제에 관해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한 사람을 보다 안정된 길로 되돌리기 위한 공고는 아픔을 동반한다. 나는 내가 두려워하며 방문했던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날의 아픔을 동반했던 권면에 대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드러운 음성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인도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여 그들이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와서 예수 잘 믿고 함께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하게 방황하실지도 모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권면할 수 있고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의 공부에 따라서 우리는 4가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우리의 실천 기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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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번째로는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새벽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혼자 기도할 수 없어 나와서 함께 기도의 동지를 찾으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목자 모임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잘못을 볼 때 넘어가지 말고 권면해주고 부드럽게 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돕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지혜롭게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권면할 줄 아는 그런 책임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울공장 제도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맹세하거나 애쓰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정말로 진실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잊어버리면서 중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아버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 우리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대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권면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돕고 섬기는 자 되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이 가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은혜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